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요. 구원받은 그 이후 거듭난 것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더욱 힘써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없었어요. 은혜로 된 일이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는 그 이후부터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 더욱 힘써야 열심이 중요해요. 성실함으로 간절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간절함과 열심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건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는 이 과정 8가지 과정이죠. 이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이기도 하죠. 또 영적 성숙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느냐?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잘 묵상해 보세요. 더욱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물론 예배 드려야죠. 근데 예배 그 형식 자체 그것에만 열심히 하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자? 필요하죠. 물론. 그것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열심의 진정한 목적과 내용은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죠. 이런 것이 8가지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흡족하다면 이 흡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오나조네요. 이것은 많다라는 뜻이고요. 증가한다. 그리고 성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증가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이것이 흡족하지 못하죠.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와 같은 성품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할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나의 단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점점 많아져야 한다. 흡족한 즉 그랬어요. 조건절이네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것이 흡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것이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 자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게으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이 8가지 성품은 사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숙한 성장의 단계란 말이에요. 영적 성숙의 단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영적 성장의 단계가 더욱더 발전되어져 간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이런 과정으로 성숙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해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를 힘쓰지 않으면 그것은 곧 게으른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 잘 생각해요.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거든요.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의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후에 사랑에 이르는 이 과정으로 더욱 발전해 가는 것이고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게으른 자다. 이 게으른 자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이 잠언서죠. 잠언서는 지혜의 서신이고 악인과 의인을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의인과 악인을 잘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서이죠.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하면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게으른 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와 같다. 고난이 계속되네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정직, 똑바로 가는 거죠. 정직. 이 똑바로 가는 자가 바로 열심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여기 정직, 똑바른 게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용이 분명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열심히 있는 자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과 사명,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게으른 사람이죠. 그런 인생은 가시울타리와 같다.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겠죠? 이게 참 소중한 지혜입니다.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예, 거둘 때, 추수 때 구걸을 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밭을 갈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아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당연한 진리죠. 섭리,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분명히 씨앗을 뿌리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가셨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게으른 자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거둘 때, 추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네, 열심으로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겠죠. 뭐 어렵지 않네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연결이 다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게으른 자냐? 아니면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냐? 그리고 충성의 내용, 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얻지 못한다고요. 당연하겠죠.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속히 다시 오실 것인데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뭘 행하느냐 이거. 이 행함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열심히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것도 이제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나 그 외형,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우애 사랑을 더해가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열심을 내야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재직이 되면 영적 성숙을 이룬 것입니까?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열린 영적 성숙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그게 영적 성숙입니까? 이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힘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해야지.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그 이전 24장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과 만족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을 것이다.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충성을 다해 남긴 자가 있고 1달란트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25장 26절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지. 이건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다고 말했어요. 게으른 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내 것이 될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기면 뭐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의 것인데. 악하죠. 그 마음 중심 자체가 악한 거예요. 게으름은 뭐다? 악하다. 악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남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우애 사랑에 이르는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영적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런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게으름이고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나?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합당한 영적 성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가? 열매하면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열매, 축복의 열매, 이것만 생각하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열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나.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죠. 이런 열매, 영적 성숙의 모습이 없다면 그는 맹인이다. 그래서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랬죠. 맹인, 이런 영적 성숙의 과정이 없다면 맹인, 소경인데, 이 소경은 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뭐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세니알, 표적이란 말이죠. 그 표적의 의미는 뭔가 교훈을 담고 있다.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보게 한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다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소경을 치료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비유로 종종 사용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5절, 27절에 바리새인들이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그 안이 가득하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사람,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 눈먼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이는 자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런 영적 성숙의 단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뭐다? 소경, 외식하는 자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한다. 극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 이것도 소경이다. 멀리를 보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볼 줄 몰라.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벌레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좀 멀리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문제,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갇혀 있어.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근심걱정 염려하며 때로는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영적 성숙의 단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과정으로 올라가야지, 성숙해 가야지.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다? 오나 불호해봐. 시험 보는 거에 시험 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쳐야, 거기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시험이 없이 진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 성숙 단계에 어디쯤 와 있나? 이걸 잘 봐야죠.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오, 할렐루야. 인내는 연단이죠. 인내 과정을 거쳐야지. 인내, 연단의 과정을,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회복해 가는 거잖아요.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으로 삼아야죠. 어렵지 않죠. 이거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알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대처할 수 있고.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망연자실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다니. 그래놓고 그냥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세상에서의 지식 정보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시련과 어려움에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것도 몰라. 그냥 말씀 속에서 필요한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시련 다음에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제든지 선지서 말씀은 매우 유용합니다. 선지서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했죠.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목적이 뭐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잘못된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버리기 위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소경과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누굽니까 이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선지자들을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탄식하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먼 백성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귀가 있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40여 년 동안 외쳤는데 듣지를 않아.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질 않네. 이 소경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셨는데 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이거는 의식하는 자들, 소경, 영적 성승의 단계가 없으면 그건 소경과 같다. 멀리 보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사야 43장 8절 이사야 선지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더라. 아닌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떡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 떡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떡이 없는 걸 걱정하고 있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비영이었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었더냐? 너 이거 잊어버렸어? 내가 지금 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걸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안타까워서 외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시는 말씀과 같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네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는 신령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일이란 말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굳게 하라. 그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 부르심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형제 의회와 사랑을 더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하라. 아니, 목적을 분명히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사라져버렸죠, 오늘날. 그저 교육의 목적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인가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사람은 사람답게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하, 이거 참.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심령 속에 무슨 도덕, 윤리 이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아.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엘리트가 되고 권력을 얻어서 유명해지고 재물을 얻는 거 결국 돈이지 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도 그와 같더라. 세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나요? 부르심에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나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주의 종들, 목사들이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잖아요. 그럼 설교를 보면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겠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죠.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았다, 정치 권력을 얻어서 뭐 세력화하고, 이거 다 가짜 아닙니까? 이거 분별이 안 됩니까,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왜곡하여 가르치잖아요. 이런 게 거짓 목사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형제 의와 사랑을, 영적 성숙을 향해서 이걸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굳게 하라 그래서 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거 헬라어의 베바이오스인데 확고하고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신 목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한 이해와 한순간도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베바이오스,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베바이오스예요. 굳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 부르심으로 그에 따른 합작 목적과 사명,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된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너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신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힘쓰며 행할 때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행한 즉 그랬잖아요.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 예, 실족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실족한다,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실족하다, 헬라어의 푸타이오,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실수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족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소경이 저지르기 쉬운 소경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소경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푸타이오, 실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다 했고, 그런 사람, 영적 성장의 단계, 영적 성숙의 목표와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맹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엄벙덤벙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야. 사탄이 하는 일이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소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리저리 넘어지고 실족하고 툭 하면 시험 들고 말이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몰라.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 이런 안타까울 때가 있나. 그러나 이것을 행한 즉 그랬잖아요. 목표,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표와 사명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수하지 않게 된다. 11절, 이같이 하면, 이것을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주시는 은혜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은혜,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같이 하면 조건절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대요. 영적 성숙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이죠. 약속. 마태복음 5장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0절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7장 21절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산상수훈. 짧게는 요약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요약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보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영적 성숙,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우애 사랑까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의 생명창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우애 사랑, 영적 성숙을 계속 이뤄가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네. 넉넉히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뭐다?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시리라. 넉넉히 들어갈도록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뜻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영적 성숙의 과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고 또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 소경이 아니라 소경,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